안녕하세요 친구들. 12월 13일 12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여러분들 얼굴 보기를 참 기대했는데 최근에 상황이 나빠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주 뒤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의 몸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면서 예배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는 책, 핸드폰, 모든 것들, 여러분이 보는 화면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 외에 여러분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주세요. 두 번째, 예배에 30분 전에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는 토요일 오후 10시, 저녁 10시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부시 일어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예배를 안 올려놨겠지 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10시에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의 주일 아침에 정한 시간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예배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성경은 말을 해요. 화려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멋진 제사보다 중요한 것, 멋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준비되셨죠? 이제 예배를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들을 사랑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로 꼭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저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저의 예배를 집중하는데 제 정신을 흐트러뜨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키즈 현대에서 2017년에 여러분과의 또래인 초등학생 친구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 중에 요즘 나에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1등 답변이 친구들과 놀기였어요. 요즘 내가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한 3등 또 친구들에게 인기였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3등이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설문조사들을 보면 친구들이 얼마나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전도사님은 정말 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성경의 대표적인 절친들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전도사님과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진짜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이 관계에서 진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자고 나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진짜 사랑이 그래 내가 노력은 말씀도 있고 전도사님 말씀해준 말씀도 있고 기도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사랑, 공급받아야 하는 이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헛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헛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주제가 친구였죠.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저번 주에 배운 이 사랑이 여러분의 또래 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다윗과 요나단 이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전도사님이 두 가지의 관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떠어떠한 관계예요. 어떠어떠한 관계인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관계는 친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관계예요. 친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관계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사무엘서에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라는 인물이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등장을 했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사울의 궁에서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었나요? 후에는 천부장이 돼요. 천부장이 무엇이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사대장이 돼요. 그 끝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왕의 사위가 돼요. 왕의 사위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정에서 다윗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에 사울의 심정이 불쾌하고 노하였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8절 말씀에 있는 그 바로 10절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한 번이나? 아니요, 2번이나 던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용서를 해줬는지 어떻게 막 집분도 오르고 막 결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결혼을 할 때 그냥 결혼을 시켜주면 되는데 결혼을 그냥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신체부 200개를 가져와, 이렇게라고 한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할 줄 알았죠? 그걸 또 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18장 29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이나 2번 들어갔죠?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또 19장에서는 또 요나단과 다윗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울은 성경에 따르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변호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다윗은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신하 아닙니까? 왜 죽이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는지 앞에서 말로 그래,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뒤로는 또 사람을 보냅니다. 또 사람을 보내서 이게 보내려고 했는데 또 딸이죠,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또 그 소식을 또 도둑 들어요. 그래서 또 다윗을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라마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20장 1절에 등장하는 라마예요. 근데 또 라마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죽이겠다고 사울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또 라마에서도 헐레벌떡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막 라마에서 도망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만나서 처음 한 말이 이래요. 성경에 따르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또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무슨 그런 잘못을 했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순진하게 아버지 말을 믿는 요나단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야, 너 나한테 저번에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야,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아버지는 그 나라의 크고 작은 일까지 나한테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야, 너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겠지.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답답한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야, 너 아버지 나랑 친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너가 슬퍼할까봐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래 요나단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겠다.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해줄게. 이때 다윗은 한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가 있어서 이제 왕이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걱정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고향집에 매년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야, 그 제사에 들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날 안 찾으면 다행이고 찾으면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그렇게 실행을 해요. 첫째 날은 사울이 찾지 않다가 둘째 날에는 사울이 찾습니다. 야, 다윗이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아요.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그 집에 그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하길래 제가 허락해서 보내줬습니다. 왕자인 제가 왕자의 권한으로 허락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막 아들한테 막 나쁜 말까지 섞어가면서 이 나쁜 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막 던지려고 했어요. 아마 신하들이 말렸겠죠. 이에 화가 난 요나단은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왜 슬퍼했을까요? 왜 다윗을 욕되게 한 것이 요나단을 슬프게 했을까요? 이는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 막 날 찾아와서 야, 나 죽을 뻔했다니까?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성경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나와 죽음의 거리가 한 발자국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이 막 호소를 하는 게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요나단은 슬퍼했어요. 그 친구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그 친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같이 슬퍼했어요. 준호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슬픔이 있으신가요? 나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너무 슬퍼해서 나도 같이 슬퍼해 본 적이 있나요? 친구의 아픔을 듣고 나도 같이 아파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 혹은 같이 사는 가족까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찢어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꼭 그 마음이 똑같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비염에 걸렸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비염에 걸렸어요. 비염에 걸리면, 만약 심한 비염에 걸리면 코만 아픈가요? 코만 막히고 숨이 힘든가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에 간접적인 피해가 가기 시작해요.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아프면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우리 한 지체의 슬픔이기 때문에 같이 한 슬픔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이 슬픔을 공유하는 도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자기 생명같이 살아가는 관계예요. 자기 생명같이 살아가는 관계. 요나단은 이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서로 한 가지 신호를 정해요. 그 당시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말해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신호를 정해요. 그래서 절기가 셋째 날에 끝이 나는데 그날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바위 밑에 있어라.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 내가 한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갈게. 그곳으로 가면 내가 화살을 3개를 쏠 거야. 화살을 3개를 쏘고 내가 그 아이에게 화살을 주워오라고 할 건데, 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돌아와 라고 하면, 야,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널 죽일 마음이 없대 라는 신호이고, 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하면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도망가라 라는 수신호를 서로 정해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약속한 장소로 가요. 그 아이와 함께. 그리고 약속한 대로 활을 3번 쏘고 아이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막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 뒤통수에 대고 다윗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는 모르고 뒤통수에 대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뭐 왕자님이 왜 저러시지? 무슨 말이야? 이러고 하고 그냥 화살을 주워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보냅니다. 그 아이가 가자마자 다윗은 바위에서 숨어있다가 요나단을 향해서 3번 크게 절을 하고 힘을 맞추고 같이 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심하게 웁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다. 여러분, 이 외에도 굉장히 긴 맹세들을 많이 해요. 10장에 보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고 난다. 여호와께서 뭐 어떻게 하시고 난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릴 거다. 막 이런 막 표현들을 막 써요. 그 치고봉이 어디냐?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제약들을 찢으실지어다. 요나단은 자신이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막 걸고 얘기를 해요. 더 무마한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죠? 네, 사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후손, 가족, 이렇게 왕에게 해당될 때는 왕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적기 위해서 다윗의 집, 오므리의 집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대적이 멸망할 걸 맹세했는데 그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의 집이에요. 그 자신을 저주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런 눈물겨운 장면과 막 맹세 후에 이 둘은 만나지 못해요. 다윗은 요나단의 시체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단은 이런 무모한 맹세를 했을까요? 왜 이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맹세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더라 라고 평가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다윗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사랑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막 슬퍼한 후에 한예희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한 명을 찾아요.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나머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를 찾아 대접을 해줍니다. 분명히 다윗의 참모들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 무비보셋은 굉장한 오명이에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대우해줍니다. 여러분,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자신의 생명같이 친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표현이 너무 거창하죠. 좀 말을 여러분들의 경험에 와닿을 수 있게 만들면, 여러분의 손해를 감수하고 친구를 사랑할 만큼, 생각할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온 세상이 이걸 다 실천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교회 안에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 도영계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전사님이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시간에 내가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를 막 하기로 했어요. 이 축구를 하러 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이 아니죠. 앞으로는 그 친구의 슬픔을 위해서 축구를 포기하고 그 친구를 한번 위로해 보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축구를 포기하고 그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7절은 단순히 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이렇게 돈독했지를 아니라 우리 도영계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을 여기고 자기 생명같이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끝판왕이 누군가요? 그 최고점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맞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 저번 주에도 배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 다윗과 요나단의 모델은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어도 분명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이 사람들 기준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사랑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사님 생각해요. 이제 잠시 우정이라는 표현을 내려놓자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내려놓자고요.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셔서 육신을 입고 자신의 대성물로 주셨듯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자기 생명처럼 친구를 사랑했듯이 옆에 보이는 친구들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전도사님은 꼭 도영교회 초등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 참 사랑이 친구 간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친구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며 자신의 생명같이 그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교회에서 만난 초동부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를,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